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거를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부어 만들어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은 대로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00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참석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셔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확실히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의 각 가정과 삶과 일터가 온전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귀한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먼저 야베스의 기도 알죠? 역대상 4장 9절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야베스의 기도 하면은 오늘날 웬만한 교인들 집에 가면 이 기도가 쫙 다 걸어져 있어요. 이 야베스의 기도. 어제 아침에 갑자기 이 말씀을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율법으로 풀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째 것이 아니라 둘째 것으로 전환돼서 들리는 거예요. 전환돼서 둘째 것으로. 저 여러분도 율법에 속해 있었을 때는 다 첫 것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첫 것으로. 근데 상대방이 첫 것으로 얘기하더라도 우리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둘째 것으로 바꿔줘서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둘째 것으로. 근데 이게 주께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에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
이게 어디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점령에 들어가는 어떤 나의 그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정복해 들어가는 땅의 범위가 계속 넓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건 첫째 것이야. 첫째 것. 그러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뭘 상징을 해요? 그리스도 안을 상징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을 상징하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준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분량이 넓어져 간다 이런 얘기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범위가 넓어져 간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문제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정복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다 먹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중에 물려주려고.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 있죠. 또 문화의 비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딱 나눠주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더 열심히 가서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가서 또 벌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묻어둬 버렸어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질이 나가지고 그 1달란트 받은 자를 어떻게 해요?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그래. 그러니까 문화의 비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자냐면 이 복음을 듣고 들었어.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날마다 깨닫기 위해서 경건의 연습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거야. 듣고 흘러버려. 경건의 연습을 하지를 않아.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못 받아요? 복음을 들었는데 똑같이. 그런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장사를 해서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이 복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가지고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그 사랑을 내가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 주님의 마음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요? 자기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지 사실은. 응? 마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를 딱 쪼개가지고 갈라서 그냥 죽이는 일을 하거든 마귀가. 그러니까 달란트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나 뭐냐? 실제로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공급하는 경건의 연습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생명이 자라가야지. 자라간 만큼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그 기업을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지경을. 모든 사건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 그 문제보다 문제가 클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 더 크실까요? 해결하셨으면 주님이 더 크죠. 해답은 잘 아시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 더 크지.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상대편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쪼그라들고 계속 쪼그라들어요. 상대편 안에 있는 어둠이,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커갈수록 상대편 안에 있는 어둠이 쪼그라들고 나중에는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요? 주님의 사랑을 계속 성경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 그게 바로 나의 지경이 넓혀져 가는 거예요. 넓혀져 가는 거. 그렇게 넓혀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주의 손으로 나를 주님이 손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손이 있어요 없어요? 자꾸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주님이 손으로 막 어떻게 해서 막 도와주는 줄 알아. 주님의 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죠? 네, 근데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뭐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럼 하나님의 손이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성경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손 얘기하면 성령 얘기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손 얘기하면 뭐다? 성령. 성령. 자,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자, 시편 31편 5절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성령께 맡기나이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실 거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시편 32편 4절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하기 환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이걸 제가 한 16, 7년 전에 그냥 그때 이제 어려움 당해가지고 막 이제 육신의 생명이 죽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랬더니 꿈을 꿨는데 그때도 육신의 생명이 아주 그냥 넘쳤던 상태였잖아요. 그냥. 그랬더니 하루는 꿈을 꿨는데 내가 이렇게 탁 있는데 고개를 들락했더니 주님의 강한 손이 내 머리를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꼼짝달싹을 못하겠더라고. 그걸 보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요. 아예 꼼짝달싹을 못해요. 주님의 손이 탁, 주님의 그 강한 손이 딱 눌러버리는데 우리도 복음을 모를 때 육신의 생명으로 살 때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주님의 강한 손으로 눌러버려. 어떻게? 꼼짝달싹 못하게. 그리고서 어떻게? 우리 육신의 힘을 빼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육신의 힘을 탁 빼시면서 이제 서서히 작업하셔. 육신의 힘이 센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물에 빠진 구한 사람 구하러 가려면 그냥 막 푸드덕 할 때 들어가면 구하러 가는 사람도 죽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냥 물에 힘 다 빠져가지고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볼 또 올라. 들어갔다가 또 올라. 세 번째 또 올랐다가 들어가 보면 이제 안 나온다고 하더만. 응? 그러니까 두 번 또 올랐을 때 이제 힘이 다 물 먹을 대로 먹어버리고 힘 다 빠져버렸어 이제. 그럴 때 딱 들어가서 뒤로 가서 쓱 끄집어내는 거예요. 팔팔팔 살아있는데 그냥 끼어 들어갔다가는 본인만 죽어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일하시는 방법이 그 육신의 생명이 펄펄하게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주님의 강한 손으로 확 눌러버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키냐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무장해제시키시더라고. 무장해제.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게 바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육신의 힘을 빼시려고. 그래서 또 시편 38편 2절도 보니까 시작.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데 아직 펄펄하게 살아있거든. 그 육신의 생명이. 그래서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그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그래가지고 우리 육신의 힘을 다 빼버리고 주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럴 때까지.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럴 때까지. 이 과정은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거치게 돼 있어. 거치게 돼 있어. 또 하나. 이사야 64장 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으로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주님의 손이 뭐라고요? 성령.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다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거고, 우리 육체도 지으시고 우리 영혼도 지으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창세기 2장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겉사람, 그랬죠? 네, 이 겉사람.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후 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는 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이걸, 뭐라고 하지, 이게? 엘트. 여기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게 뭐냐면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있는 이 말이 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혼이 우리의 지정이야. 살아있는, 그러니까 사는 혼, 살아있는 혼, 하나님의 그 생명이 붙어 있는 혼, 그걸 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콧김으로 생명의 기운을 후 불어넣으니까 뭐가 생겨요? 우리의 영과 혼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아담의 코에다가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영과 혼이 만들어졌다, 이거요. 근데 그 영과 혼은 이 세상 피조세계의 것으로 만들지를 안 했다, 이거요. 피조세계. 그래가지고 아담이 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상태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가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이 살아있는 것이 떨어져 나가버린, 죽어있는 혼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죽어있는 혼. 그래서 그 영이 죽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 그 얘기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만들어졌어요? 영과 혼. 영과 혼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영은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 생명과를 따먹어야 돼요. 생명과를 따먹어야 되는 도중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못 따먹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시작이 된 거고, 지구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된 거고,
그걸 창세전부터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도 창세전에 세우셨던 거예요. 창세전에. 자, 이거 이제 확실히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도록 그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래가지고 그 계획이 중단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은 뭐냐?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원시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언약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으로 나눠서 얘기해가지고, 첫 번째 언약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래서 죄를 깨달은 사람이 두 번째 언약을 구하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래가지고 각 지파들의 기업을 분배하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거기를 다 또 통일을 시켰어. 그리고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어. 그랬더니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성전을 못 지어. 대신에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지을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짓는 거예요. 그랬는데 솔로몬이 너무 이렇게 부유해지고 너무 그냥 부강해지니까 장가를 갔는데 아내가 700명, 후궁이 300명인가? 그러면서 그들이 각 지역에서 각기 우상을 다 들고 온 거예요. 그걸 인해서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 드니까 총기가 흐려져 가지고 그들이 우상을 다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는 나라를 쪼개지 않냐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쪼개겠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북조 이스라엘, 남조 유다 이렇게 갈라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남조 유다에서도 솔로몬 성전 때 지었던 그 성전 안에 그 금덩이리 엄청나게 있었는데 그 아들 때에 애굽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성전 금고와 왕궁에 있는 모든 금덩어리를 애굽 왕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아마 언약궤도 가져가 버렸을 거야. 아마 다.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그 신앙을 제대로 지켜나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 이거예요. 쉬운 일은. 네? 자, 그래서 지금 그런데 그 상태에서 보니까 얘기가 잠깐 빗나갔는데 어제 하나 그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냐면 아들 무덤을 찾은 재벌회장 부부 이게 있어. 내가 한번 이따가 우리 그 교회 그 사이트에다 올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걸 읽고서 내가 많이 감동을 받고 많이 울었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 이 아이 재벌회장 아들하고 어떻게 결혼식을 못한 상태에서 그 엄마가 재벌회장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리고서는 아기만 있었는데 그 엄마가 키웠는데 병으로 어떻게 죽었나 봐. 근데 보험을 가입을 해놨는데 그런데 그걸 엄마가 죽게 되니까 그 이모가 얘를 내가 양육할 테니까 잘 키울 테니까 그걸 다 맡기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돈을 다 갈취를 하고 아들은 그냥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고생하면서 살면서 근데 아들이 그래도 그냥 주경야독을 하면서
또 야학을 시켜요. 응? 사람들한테. 야학을 시켜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머리가 천재야. 그렇게 시키면서 하버드 법대를 합격을 했어요. 근데 거기를 대학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모가 취업하면서 뭔 돈이 있냐고. 너는 공장에 나가서 일이나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를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안 보내려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냥 그걸 껴안고 가서 그 합격증을 갖고 자기 아버지 묘소에 가서 울면서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그때 그 자리에 그 할아버지 재벌회장 부부가 탁 찾아와서 얘기를 듣고 있어. 그게 자기 아버지 묘라는 거 알고 그 재벌회장 그가 자기 아들 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그 사연을 알아보니까 그 이모가 그런 짓거리를 다 했네. 근데 그것은 한번 이따가 들어보시고,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유괴해가지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재벌 회장의 마음이더라고요. 자기 손자가 그 고생을 당하면서 여태까지 10여 년 동안 그 이모가 이제 마귀 역할이지. 핍박 속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학대당하고 그냥 나중에 돈까지 다 뺏어가지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그래. 예,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 구해내는 거예요. 극적으로.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독약을 많이 먹였더만 빨리 죽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마귀가 오늘날 우리에게 뭔 짓을 하고 있어? 율법의 독을 먹이고 있어요. 똑같이. 어디다가? 예배당에다 불러다 놓고. 그래가지고 우리 영혼이 계속 서서히 망가져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독을 어떻게 먹여? 첫 번째 언약으로 살도록 함으로써. 두 번째 언약을 가르쳐주지 않냐고. 첫 번째 언약으로만 살도록 만들어가지고 율법의 독으로 온몸의 독이 다 퍼져 있네. 온몸의 독이. 그래가지고는 모든 감각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다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 예배당의 현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거요. 현재. 그게 느껴져가지고 막 울었어요. 그냥 그게. 그 마음이 느껴져서. 하나님이,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오늘날 예배당 가운데 막 표적들과 이적들을 막 행해가지고 택함 받은 자들, 이걸 우리 저기로 보면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다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복음인 줄 알아. 와,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면서 뭐해? 이 두 번째 언약 복음만 싹 안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도록,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딱 먹어가지고 막 열심히 첫 것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면 살수록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이 쑥대밭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정은 깨지고 그냥 아주 자녀들은 다 교회 떠나버리고 그리고 사업은 다 망해버리고 사기꾼들한테 당하게 되고. 아이고,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라 이거예요. 현실. 31절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런데 주님이
그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고 계시는 중이요. 저 여러분이 다 택함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그냥 그렇게 척급만 가르쳐가지고 그냥 가둬놔가지고 뭘만 먹여? 율법의 독만 잔뜩 먹여가지고 복음이 뭔지 그런 상태에서는 복음을 전해봐야 알아듣지를 못해. 하도 율법의 독을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보고 율법의 독만 먹이는 사람과 먹는 사람들을 자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척급만 전하는 자들과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자들을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척급만. 왜? 몸에 하도 독이 많이 쌓여가지고 그 독으로 뭔 짓거리를 해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겉으로는 자기는 또 거룩한 척해. 그래서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 그들을 바라보고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독사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그 가르치는 목사를 꼭 물어버려. 그래가지고 그 장로들이 독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 목사를 쫓아내는 교회가 그렇게 많아. 하도 독을 많이 먹어서 하는 짓거리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배당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어쨌든 두 번 저녁을 믿음으로 살아서 어떻게든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 또 하나 이제 그 동영상 보다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 위에서 그런 또 다른 동영상이 하나 또 나오더라고. 아이를 업고 면접 보러 온 아기 아빠가 있어. 여기도 똑같은 얘기야. 다 사기친. 여기서는 아까는 이모가 범인이었는데 여기서는 외삼촌이 범인이야. 또 똑같이 마귀의 칼을 해. 마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와를 유혹해 가지고 육신의 것들이 빠지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못 보도록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요. 다 똑같아. 그렇게. 근데 문제는 오늘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자기가 그 저주 가운데 갇혀 있는 줄 모르고 신앙이 좋은 줄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그들한테 자,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3절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들한테는 이 복음이 딱 가려져 가지고 첫째 것만 믿고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해. 밤낮 부르짖고 그냥 주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복음이 딱 가려진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딱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을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왜?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 자기 육신의 것이 너무 세니까 이 복음을 전해주면 멍하니 그냥 있어. 멍 때리고 있어. 멍 때리고.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혼미케. 네,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네? 택하신 자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천지창조 이전부터 창조하셨어요. 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이 땅에 육체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 시대별로 쭉 조상들을 이어지게 해갖고 지금 딱 육체 가운데 살게 할 때에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이 복음을 듣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육체에 남은 때가, 우리에게 남은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죠? 우리 육체에 남은 때, 이때 이 복음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그래가지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까. 진리. 진리는 5가지가 진리인데 그것은 전번에 많이 했으니까 다음번에 우리 김영숙 집사님하고 우리 저 집사님은 조금 아직은 기초가 좀 약하셔서 좀 그러신데 그래도 하다 보면 계속 쌓이고 가랑비 옷 젖듯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래서 이 복음으로 불렀어.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다 이거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그걸 믿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뭘 하냐?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알도록 해.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알도록 해가지고 계속 마음속에서 할례를 베풀어 가시는 거예요. 알도록 해가지고 알도록.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러면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믿으면 우리 영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딱 성령 안에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영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마음에서 할례를 베푸셔. 할례를 베푸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속 알도록 가르쳐가지고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결국은 사랑하게 하사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의 생명을 줘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연합하게 하셔. 연합되는 것이 어떤 상태냐? 그 상태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응? 할례를 베푸는 과정에서는 아직 연합이 안 됐잖아요. 응? 연합이 안 됐어. 우리 영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거듭나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어야 진정한 연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연합. 그런 상태를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못 받았단 말이에요. 네? 죄짓기 이전이었는데 죄짓기 이전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역사하고 있었어. 아까 그 영 가운데 영이 계속 그래가지고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수를 마시고 살도록 계속 갔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그 길을 끊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알도록 해. 어떻게 하시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하게 하시려고. 그래가지고 주님과 이제 연합이 딱 되면 주님이 그때부터 뭘 하시느냐?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는 그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인지 알겠죠? 주님은 그때부터 연합이 된 이후로부터 연합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 성령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으로 알도록 하신다. 이게 가르치셔. 가르쳐가지고 사랑하도록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시며. 자, 다시 한번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계속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셔요?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래가지고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뭘 얻게 하신다고요? 생명. 이게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야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이 되어야 더 이상 주님과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다. 구약시대 때는 이 언약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그 언약을 이루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래서 우편 강도가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죽는 순간에 구원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 시대야. 성령 시대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가지고 복음을 듣고 깨닫도록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영 안에서 계셔가지고 영 안에 계시면서 계속 마음에서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주님과 연합되도록 하신다.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자 우리가 보통 증거계 오늘 자 본문 말씀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 25장 아까 10절부터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 조각목이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로 지은 거예요. 이거 공동 번역으로 한번 시작.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어야 한다. 길이는 2척 반, 나비는 2척 반, 높이는 1척 반으로 하여라. 하여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고 지금 뭘 만든다? 궤를 만든다. 뭐 언약궤를 만드는 거예요. 그 증거궤를 만드는 거예요. 법궤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궤를 일컫는 말이 증거궤. 그 다음에 법궤, 그 다음에 언약궤. 이렇게 세 개로 불러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그러니까 궤를 만들어 가지고 궤 위에다가 이 속죄소를 넣는 거예요. 근데 속죄소는 어떻게 돼요? 두 그룹이 딱 마주쳐 이렇게 마주보고 딱 있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속죄소에다가는 뭐예요? 이 궤가 있었을 때는 피를 뿌렸잖아요. 거기다가 피를 뿌리니까 그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거요. 자,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자,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교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주님은 어디에서만 말씀하시는가? 증거교회 이외에 있는 그룹 사이에서, 그 그룹 사이에서만 주님은 말씀하신다 이거요. 그런데 먼저 뭐가 만들어져야 돼? 속죄소 위에는, 속죄소 아래에는 뭐가 있어? 언약궤가 있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두 돌판이 있어. 네? 두 돌판이 있죠? 그런데 두 돌판에는 뭐가 써져 있어? 십계명이 써져 있어.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 속죄소가 있고 거기에 두 그룹 사이가 있어. 그룹 사이에 피를 뿌리니까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 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도 갖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이야, 생명. 그래서 이걸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제 쉽게 얘기하려면, 이 하나님의 궤 있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냐면, TV 수신기야. TV 수신기. 언약궤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뭐예요, 피를 뿌리니까. 피는 뭐예요? 새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이거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TV 수신기, TV.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돼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TV가 있는데 TV는 전파를 받아가지고 방송을 나오게 하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뭔 얘기인지 알겠죠? 피를 뿌린다? 그 얘기가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금 그런데 여기를 이 궤를 뭐라고 한다? 증거궤, 증거궤라고 그래. 증거궤. 자, 증거궤인데 왜 증거궤라고 하는가? 우리는 뭘 증거해야 되느냐? 응?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뭘 증거해야 돼요? 그 이름을 증거해야 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이름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마음을 증거해야지. 내 육신의 마음을 증거하면 돼요, 안 돼요? 내 육신의 마음을 증거해버리면 상대방이 원수가 돼버려. 교회에 오고 싶어도 난 네 꼬라지 보기 싫어서 안 가겠다고 이래버려. 뭘 증거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증거해야 돼. 주님이 주시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만 증거하고 살아야지. 내 육신의 꼬라지를 증거해버리면 오고 싶은 마음도 백리 밖으로 도망가 버린다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이름만 증거하며 삽시다. 그래서 그 이름만 증거하라고 증거궤 이러는 거예요. 증거궤. 응? 그 이름만 증거해야지. 우리 육신의 꼬라지를 증거하면 오고 싶었던 마음이 심리 밖으로 도망가 버린다니까. 심리 밖으로. 응? 그 이름만 증거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증거궤 그래요. 증거궤. 그 다음에 법궤 그래요. 법궤. 이걸 자 다시 한번 레위기 1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속죄소에는 피를 뿌리니까 뿌린다고 그랬죠? 피는 새 언약이야, 새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런데 그걸 법계, 그래, 법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3장, 자, 18절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독생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이미 심판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으로만 심판하셔. 자기 육신의 꼬라지 마음만 있으면 그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 독생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만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딱 하나, 이제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이걸 또 그리스도의 법 이렇게 얘기해요. 이 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어, 거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법. 우리에게 그 법. 자, 야고보서 1장 25절. 이걸 현대성이라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 주님의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주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니까 막혔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원수가 됐던 상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실타래가 엉클어질 대로 엉클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다 풀어내시는 거예요. 전부 다 풀어내셔요. 전부 다.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 이 법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뭘 하신다?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복을 받게 된다 이거요. 이 법대로만 살면. 그런 이 법을 알도록 힘써야 되겠죠? 이 법대로 살면 모든 일에 다 복이 되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다 복이야, 복.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일마다 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시작. 하는 일마다 다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이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복을. 마귀가 어떻게든지 다 삶을 다 실타래를 엉클어뜨릴 대로 다 엉클어놨다 할지라도 이 법대로만 살면 하나님은 다 풀어내신다 이거예요. 아멘. 전부 다 풀어내셔. 그냥 전부 다.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법계야, 법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법대로만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법으로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언약계라고 그래. 아니, 세 번째는 이제 언약계라고 그래. 언약계. 네? 이걸 언약계. 왜 언약계라 하느냐? 다시 한번 계시록 11장 자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에서 되는 게 아니고 언약궤가 있어야 우리가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언약궤가 생겨야 돼. 구약 시대에 있던 그 보이는 언약궤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언약궤가 되는 거라니까. 언약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궤가 없으면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심판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그 언약궤가 없으면 심판이야. 심판. 왜 하나님은 그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로 심판하시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느냐, 쥐어 짜내도 안 나오느냐, 이게 흘러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자, 언약궤인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언약하신 게 있어요. 뭘 언약하셨죠?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안에는 이 영원한 생명이 언약으로 들어있어. 그래서 그 언약궤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예수 이러는 거예요. 예수. 언약궤 이름을. 응? 언약궤 이름을.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뭘 언약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언약했으니까. 언약궤의 본질,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언약으로 들어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이름이 뭐다? 예수. 그래서 자, 다시금 에베소서 3장 15절. 자, 이걸 쉬운 성경으로. 자,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 예수. 자, 다시 한번 이걸로 또 요엘서 2장 32절 시작. 그때 누구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구원을 받는데 오늘날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아요? 자, 사도행전 4장 10절. 자,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건강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누구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아요? 자,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가 입술로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대언, 선포하는 것을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누구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 자, 다시 한번 요엘서 2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까지만.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이 여호와의 이름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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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인 줄 이제 확실히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 두 분은 조금 더 이해가 조금 더 더디올 수가 있는데 자꾸 듣다 보면 깨달아져요.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시는 수밖에 없어. 이건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그러니까 언약궤의 이름이 예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언약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언약궤 이름이
예수 확실히 깨달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먼저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 안에 언약궤가 만들어져야 돼요.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어. 속죄소에다 피를 뿌리면 정결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두 그룹이 있잖아요. 천사가 일한다 이런 증표예요. 천사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면 천사가 일하려고 딱 대기하고 서 있어. 말씀만 하옵소서. 천사가. 그래서 속죄소 위에 두 그룹들이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어. 뭐 하려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갖는 것이. 예수 이름만 가지면 천사가 일하니까. 천사가 일하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자, 이걸 한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속죄소에 있는 이 천사가 그 모형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예수 이름을 갖고서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살려고 할 때마다 천사들이 딱 대기하고 있어. 뭐 하려고? 섬기려고. 우리를 섬기려고. 우리는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언약궤. 언약궤가 뭐다? TV 수신기. 그리고 그 수신기에 거기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만 가지면 전파가 있어. 딱 키기만 하면 TV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있어야 들려오지. 그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 잡음만 지지지지지지지지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주파수가 안 맞아. 뱀들도 지네들끼리 얘기해요. 뱀들도. 왜? 뱀의 생명으로는 뱀의 소리를 알아들어. 아침에 유튜브를 봤더니 사자가 조그마한 짐승을 한 마리 잡았어. 그래가지고는 그것은 조그만 건 먹을 게 없잖아. 큰 놈을 잡으려고 그놈을 물고서 막 계속 조금씩 고통을 줘. 그러니까 얘가 지 엄마를 부르잖아. 우는 소리를 듣고 지 엄마가 달려오는 거야. 그놈 잡아먹더라고. 그냥 큰 놈을 잡아먹어요. 새끼 소리 알아듣거든. 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자, 우리가 육신의 생명만 있으면 육신의 소리 듣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딱 그러지. 너는 작아야 작아. 생명은 생명끼리만 통하다 이거요. 육신의 생명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 음성을 듣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두 번째 언약을 알아야지. 그래서 그 언약궤가 설치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피를 뿌려 주시니까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니까 천사들이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들이 일하는 거예요. 섬기는 영이니까. 그렇게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